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물을 잘 마셔야지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잘 마셔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1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토양과 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햇빛이 언제든지 잘 내리쬐고 있고 또 좋은 토양이 많이 있고 어디 가더라도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틴 지역에는 황폐한 땅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와 같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동물도 식물도 살아가거나 자라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게다가 비도 잘 오지 않습니다. 1년 강수량이 600에서 800mm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루에 300에서 400, 그 이상 온 곳도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과 비교해 본다면 1년 강수량의 절반이 하루에 왔다고 볼 수 있죠. 또한 그곳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몇 개월 동안은 땅과 강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강이 있다고 하지만 비가 올 때 잠시 흘러가고 평소에는 말라버리는 간헐천이 됩니다. 와디라고 하죠. 시내이고 강인데 물이 없는 강입니다. 물이 흘러가야지 강이라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물이 흘러가지 않는 메말라버린 그런 강. 일반적인 시내 와디 옆에 있는 나무들은 시내 옆에 있다 해도 대부분은 키가 작고 마른 나무들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냇가는 말라버린 강, 와디가 아니라 팔르게마임이라고 하여 물이 흘러가는 강이라는 표현입니다. 강이면 당연히 우리는 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물이 없는 강, 저것이 강이라고 합니다. 강인데 물이 없는 그런 말라버린 강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의 팔르게마임은 인공적인 관계 수로를 연결하여 항상 물을 저장시켜 놓고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시내입니다. 황폐한 광야에 있는 나무는 메마를 수밖에 없지만 와디 곁에 있는 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버린 그런 나무에 불과하지만 팔르게마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곁에는 항상 이와 같이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황폐한 광야나 메마른 곳에 심겨지지 않고 말라버린 강, 와디 곁에 심겨지지 않고 늘 시원한 물이 흐르는 이런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게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메말라버린 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원한 물이 사시사철 흘러가는 그곳에 심겨진 나무는 진정 복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메말라버린 그런 와디에 심겨져 있는가? 아니면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가?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묻지마 범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흉기에 의해 사람들이 다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로 인해 길을 가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런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 너무나 끔찍스러운 큰 범죄입니다.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전문가에 의하면 고립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범죄자들은 세상에서 고립되고 사회에서 고립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함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은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조차 괴로워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고립, 그것은 어디에도 그들의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심리적 뿌리, 관계적 뿌리, 정서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과 사회에서 홀로 고립되어 외로운 섬처럼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뿌리가 거친 광야와 같은 곳, 메말라버린 와디가 아니라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서 그곳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으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생명수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열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푸른 잎사귀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지치고 힘겹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하고 찢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푸른 잎사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료될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합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와 생명열매, 생명의 잎사귀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씀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게 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돌짝박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가시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생명수 강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며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시냇가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한 번만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철을 따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반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열매를 맺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때가 되면 또 이듬해가 되면 다시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다 한 번은 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도, 병든 나무라 할지라도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번, 두 번은 잘해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 번, 두 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인 관심은 사랑입니다. 반복해서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철을 따라, 때를 따라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잘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바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목욕탕집 사장님 말일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다. 목욕탕집 사장님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내 계획일 때, 내 시간 안에서 내 방법대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철이 되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도 마르지 않습니다. 나무가 병들거나 좋지 않으면 잎사귀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잎사귀가 시들어버리거나 색이 변해버린다면 나무가 아프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반면 건강한 나무는 그 잎사귀를 보면 푸르름을 갖추고 빛을 냅니다. 건강한 나무는 그 잎사귀가 푸르고 빛을 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에 건강한 나무가 되고 그 잎사귀가 계속해서 푸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건강한 나무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의 형통함입니다. 나무의 형통함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잎사귀는 점점 더 푸르러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뿌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뿌리가 나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 자체의 정체성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뿌리가 어떤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도 결정되죠. 그런데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보이는 열매를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뿌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우리 인생의 열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뿌리 내린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가 건강할 때에 그 나무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시냇가에 뿌리를 둔 나무는 형통한 나무가 되어서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인들도 그렇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인이 그런 줄 압니다. 악인도 잘 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때로는 악인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어디로 가더라도, 어떻게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요즘은 자전거 타고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중에 SBS라고 하는 그런 동호회가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서울, 부산, 서울 왕복하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갈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The end justified the means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과가 모든 과정을 결정한다. 결과가 좋으면, 끝이 좋으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든 결과만 좋으면 다 오케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정말 그러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결과는 좋은데 과정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뭐로 가도 어떻게 하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쯤이야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만 좋다면 악인들의 생각은 바로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결과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악인들도 그러하구나. 결과가 좋아 보이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에 악인들도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들은 결코 형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잠시 우리 눈에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도 똑같이 서울에 도착한 것 같고 그들도 똑같이 결과가 다 좋아 보이기에 그들의 인생도 그러한 줄 형통한 줄 생각할 수 있지만 악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으며 악인들은 오늘 성경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있기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껍질만 있을 뿐입니다.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바람이 불면 그것은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은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게 된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된다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버립니다. 악인들은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또한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심어 놓으신 믿음의 백성들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든 것 같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의인들의 모임, 곧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는 초대받게 됩니다.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결코 그 의인들의 모임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삶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올 때 그들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반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시시각각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금방 지쳐버리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생명 가까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은 결국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고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빛을 내는 삶으로 그렇게 갖고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지치고 세상 유혹에 빠져들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지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도 결국 그들은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그 의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 믿음의 뿌리를 두는 삶,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삶이 진정 형통한 인생입니다. 대나무의 한 종류, 모소대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을 뿌리고 4년이 지나는 동안 땅 위로 2cm에서 4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우 더디게 성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소대나무를 심어놓고도 실망합니다. 이 대나무가 병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4년 동안 요것밖에 자라지 않는 이 대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5년째가 되었을 때는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하루에 30cm, 많게는 하루에 6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15m까지 성장을 합니다. 모소대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생장점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대나무들도 다 마찬가지죠. 대나무에는 마디마디로 구분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각각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한마디씩 함께 쑥쑥 자라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은 자라지 않다가 5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 생장점이 함께 폭발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순식간에 15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 2cm밖에 자라지 않는 듯 하지만 땅 위로 줄기를 내놓지 않을 뿐 땅 속으로 뿌리가 깊이 또 깊이 더 깊이 내리고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서 이 대나무는 앞으로 성장할 때를 위해 준비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높이 자란다면 그것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나무가 그렇게 가늘지만 높이 자라도 절대 뽑히거나 넘어지지 않는 이유, 바로 이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그리고 견고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의 힘에 의해서 때가 되면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나무는 함께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대나무가 뿌리가 서로 잡아주면서 뿌리가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더욱 견고한 대나무가 됩니다. 대나무는 이처럼 4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앞날을 준비했던 것이죠. 뿌리 없는 인생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우리 인생이 더욱 깊이 있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다면 우리 인생도 모소대나무처럼 지금은 더디게 보이고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충실하게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철이 되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푸른 잎사귀를 내고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형통한 인생,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 푸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푸른 시냇가에서 흘러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로 인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결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지 않고 뿌리 깊은 신앙인, 뿌리 깊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